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구 조사를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1개월 된 남자들이죠.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수만 계수합니다. 이것은 속전하기 위함인데, 첫 번째 난 장자는 내 아들이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6월절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가 죽는 이 사건에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장자들이 죽지 않았고, 애굽의 장자들 또는 첫것, 짐승의 첫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서 6월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첫 번째 아들도 또 첫 번째 태어난 짐승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것이니, 그러면 첫 번째 난 장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레위인들이 그 장자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조건 대신에 5세겔씩 장자들이 대신할 것이며,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해서 273명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요. 레위인들의 숫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서 273명에 대한 한 사람당 5세겔씩 계산해서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들을 계산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1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273명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이것은 반올림한 숫자도 아니고, 또 그 정확한 273 끝자리 수까지도 계산한 이유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제 이 레위인들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숫자를 말씀드리면서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그 차이 난 숫자는 그 1개월이니까 나이가 어려서 죽었다는 그 숫자가 아니라 1개월 이후잖아요. 1개월부터 시작된 숫자, 이상된 숫자니까 오늘 말씀에도 경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또 나답과 아비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보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거나 하는 일들, 또 이제 우리가 오늘 고핫 자손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고핫 자손을 비롯한 레위 종족들이요, 자기들이 맡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하겠다고, 이건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바꾸거나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숫자가 감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이,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숫자의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3장 20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가지 2페이지 가시면 그 노예의 몸값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다뤘는데, 5세겔이 당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에서 노예의 몸값이었다 그래요. 5세겔인데요. 이것이 이제 시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6개월, 보통 사람들의 6개월의 봉급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봉급을 300으로 잡으면 3, 6, 18, 1,800만 원이 노예의 값이 될 거고, 그 이상을 잡으면 그 이상에 해당되는 노예의 값이 되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핫 자손들의 인문대요. 제가 그냥 표를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한 번 더 가지고 왔어요. 레위인들이 3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집안이에요. 3개의 집안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집안은 고핫 자손, 고핫 집안입니다. 이 고핫 집안에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고핫을 통해서
네 명의 아들,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고 그 세 명의 아들에게는 지금 고앗을 통해서는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민수기에서요, 아론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아론은 놔두고 모세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나올 만도 한데요. 지금 출애굽한 지 2년이 안 돼요. 그렇죠.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1년이 걸린 건 아니잖아요. 가자마자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으니까 81세, 2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형이니까 뭐 많아야 80한 4, 5세 정도?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 또 아므람이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살아있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어쨌든 아론도 나이가 적지 않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아론도 굉장히 오래 산 거죠. 모세도 오래 살았지만 지금 아론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했다라고 보시면,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적은 나이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인들 중에서 고앗 자손은 밑에 남쪽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들 세 개의 지파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성막과 세 개의 지파 사이에 중간에 고앗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때, 행진할 때 맨 앞에 법궤가 일단 가는 거로 보시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행진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장막을 가지고 움직이고,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앗 자손이 성물을 가지고 가요. 오늘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 가기 전에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고앗 자손들이 가지고 갑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그 위에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 고앗 자손들이 증거궤를 가져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또 민수기 10장에 가면 언약궤가 그들보다 앞서가는 거로 설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언약궤가 앞으로 가고, 또 지금 이 3장 4장에서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고앗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려면 지금 이 표대로 가면 맨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맨 앞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해서 찾아봤더니, 일단 평상시에는 레위인들이 운반을 합니다. 운반을 하고 전쟁이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언약궤가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언약궤가 아까 이 표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중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가져가는 성물의 위치에서 가고, 특별한 때, 전쟁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놓여지면 그때는 언약궤가 맨 앞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나 열왕기 상에 기록된 내용으로 추측해 보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마침 제가 이 책이 이렇게 칼라로 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성막의 세계인가? 좀 큰 책인데 칼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이걸 막 손글씨로 막 쓴 거예요. 손으로 막 글씨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지우고, 언제건 다시 또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제가 이걸 만들고 또 다른 목사님들 줘요.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또 혹시 모르잖아요. 저기 어떤 오지나 시골이나 이런 데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더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에게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드려요. 그분들이 뭐 교회에서 쓰든 또 다른 뭐 또 선교지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이즈를 보시면 사과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가 125, 그러니까 1m 25예요. 가로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정도 더 되려나? 이 정도 될까요? 1m 25. 그러니까 높이가 75cm. 뭐 폭이 75cm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만큼.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갔을 때 어떻게 4명이 메기에는 좀 쑥스러울 정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데 4명이 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작던 크든지 간에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둘이 못 메게 한 거예요. 어깨에 메고 꼭 반드시 4명이서 어깨에 메고 가게끔 하셨고요. 이 지금 채가 보이시죠? 양쪽으로. 저것도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다 만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가 지금 보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닐 거예요.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가 지금 보는 아카시아 꽃이 피는 그 아카시아 나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조각목이라고 했다가 또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 나무에다가 도금을 한 거예요. 금칠을 했고요. 한 가지 위에 저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데 그 위에 이름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밑에를 언약궤, 이게 지금 이름이 몇 개예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3가지예요.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이름인데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이 들어있는 궤, 법궤죠. 또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영수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돌판이 2개다. 왜 2개냐? 1부터 5, 6부터 10 이게 아니라 하나가 1부터 10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뭐 옆에까지 빼곡하게 글씨를 썼다 그랬죠. 똑같은 게 2개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고 하나는 이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0계명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영수증 차원에서 들어있으니까 증거궤라고도 돼 있고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3가지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요. 똑같은 겁니다. 위에는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개가 들어가 있고 원래는 뚜껑이 없는 건데 뚜껑을 덮는 것이 속죄소라는 이름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2 날개로, 이게 이 끝에서 저 끝인데 2 날개로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정확하진 않아요.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룹이라 그래요. 2 그룹이 이렇게 말하면 이 2 천사가 이렇게 손을 맞대고 있는 이것을 그룹이라고 이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소예요. 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만 이렇게 단면도로 잘라낸 거예요. 얘가 참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운데에 있는 내부 커튼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휘장이라고도 하고 커튼이라고 돼요. 지금 잘라놓은 거예요. 내부 커튼하고 이 들어가는 입구 쪽의 커튼하고가 비슷하죠. 비슷하고 이 모습이요. 지금 뭔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이 그룹 그림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접고 하는 이 그림을 여기다가 이제 커튼에다가 새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 그룹의 높이는 추정합니다. 그냥 정확하진 않은데 75cm였을 것이다. 그러면 높이가 똑같죠. 법궤의 높이랑 그 그룹의 높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똑같겠죠. 뚜껑을 덮으려면 똑같고요. 이 위에 부분, 속죄소의 부분은 나무로 도금한 게 아니라 그냥 순금이에요. 그냥 순금으로 되어 있고 무겁겠죠. 그럼 순금이면 이걸 몇 돈이나 될까요? 이 정도 크기면 순금인데요. 그럼 무겁겠죠. 굉장히 금이니까. 그래서 이 뚜껑을 이렇게 덮게 되는데요. 이것 자체를 지금 따로 보기도 해요. 속죄소의 부분들을 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로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하여튼 이 전체를 그냥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렀고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도 채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도금을 한 거예요. 이 채가 두 개인데 이 채를 보통 평상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채를 매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그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의 상도, 진설병도 작거든요. 이 진설병의 상에도 지금 채가 달려있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향단이에요. 향단, 제단이라고도 하고, 저 앞에 보이시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거요, 그게 이제 향단, 향을 피우는 단이라 그래서 향단인데 성경은 향단이라고 안 나오고 단이라고 나오고 제단이라고 나와요. 그 제가 작은 제단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단이 또 하나 있어요. 뭔 제단이죠 그게? 그렇죠, 번제단이잖아요. 그럼 크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큰 제단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 이 작은 것은 작은 제단 또는 향단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향단이에요. 근데 향단은 지금 채가, 여기도 채가 있어서 채에다가 이렇게 메고 어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림은 채가 뽑혀 있지 않아요. 진설병의 상에 보면 채가 꽂혀 있죠. 그러니까 이 채를 뽑아 놓지 않고 그대로 놔두느냐, 요거는 물음표예요. 물음표고, 또 하나 언약궤를 잠깐 보세요. 이 맨 안쪽 지성소예요. 맨 안쪽에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우리 혹시 지윤정 자매 이해가 돼요? 듣고 있는 거죠? 그냥 처음 듣고 있어서 이게, 왜냐면 우리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했고 민수기에서도 하는 건데 처음 보는 거라 지금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쉬울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맨 안쪽이에요. 그걸 지성소라 그래요. 그걸 지성소라 그러고 이쪽 부분을 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밖에 뜰도 있고 막 이런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그 전체를 갖다가 성막이라고 불러요. 그게 운동장만 해요. 운동장만 운동장만 한데, 이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자 모양은 지금 작지만 요거예요. 요겁니다. 저 안쪽에 있는 거예요. 이 채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방향을 보시라는 거예요. 채 방향이요. 채 방향이 지금 성소 쪽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림이나 사진으로는 채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거를 지금 연구하신 분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채 방향을 성소 쪽으로 해놔버렸어요. 이게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고 들어가서 바로 채가 있어요. 딱 열자마자, 휘장 커튼을 딱 열자마자 바로 채가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멈칫하게 되죠. 쉽게 접근을 못하게 되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다가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채를 빼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열왕기 상해 기록에 의하면 채는 그냥 놔뒀다 그랬어요. 채를 빼지 않고. 그러니까 함부로 접근하거나 또는 이 뚜껑을 열거나 또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는다 그랬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랬어요. 들여다보지도 말라. 들여다보면 죽을 것이고 또 만지거나 해도 죽을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덮개로 지금 계속 덮는 거예요. 법궤는 내부 커튼을 떼서 이동할 때입니다. 내부 커튼을 떼고 그걸로 덮어요. 내부 커튼으로 언약궤 또는 법궤를 덮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저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번에서는 레위인들 나이, 그러니까 이걸 이동하는, 운반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정해버렸어요. 나이는 30에서 50 사이에라 그래요. 그러니까 20세 된 남자가 제일 힘이 센데 20대 된 20
50세인 사람이 이걸 못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운반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이가 30에서 50 이상은 나이가 많으니까 50 이상은 들지 마라는 얘기고, 이 30부터 50세까지 나이를 정했어요. 이것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입니다. 3페이지 밑에 보시면 8장에 가면 8장 24절 25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25세의 사역을 시작하여 50세에 은퇴하는 거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25세 정도가 되면 들 수 있는 것으로, 성모를 레위인들이 들 수 있는 것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주석가는 원래 55세부터 하도록 해놨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불,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의 임의대로 우상에게 섬겼던 불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불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 불이 튀어나와서 자기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조금 더 올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상향해서 30살부터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고앗 자손들은 법궤 등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운송하는 임무를 맡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놨는데, 고앗 자손들은 오직 운송하는 일만 맡았어요. 그래서 운송하다가 실수로 이 물건들에 닿으면 즉사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뭐 바람이 불었거나 또는 발을 헛디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4명이 다 조심해야 되는데, 발을 헛디뎌서 한 사람이 그러면 기울어지잖아요. 물론 쏟아지진 않겠지만 이 덮개 자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법궤의 속죄소가 무겁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비틀거리면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도 안 되고 넘어진 걸 주워도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아론과 레위인들 쳐다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 만지고 안에다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 죽잖아요. 웃사가 이거 만져서 죽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살펴보자면, 혹시라도 굴러 떨어지면 보면 안 돼요. 고앗 자손들은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속히 불러서 그들이 이것을 잡고 멈춰야 돼요. 멈추고 그들이 잡아서 다시 올려놓고 다시 덮개로 잘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후반절에서 이 법궤에 대한 설명, 언약, 이 커튼에 대한 설명하면서 지금은 없으니까요. 아예 없으니까 정확하게도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여러 가지 색깔, 오늘 말씀에도 청색, 홍색 이런 다양한 색깔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성소를 덮는 덮개가 몇 개예요. 지금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해달의 가죽이라느니 또는 제가 여기 기록한 거에 보면 돌고래의 가죽이라느니 정확하지 않아요. 돌고래가 가죽이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고, 이 거룩함은 작은 것 하나가 틀어져도 거룩함은 훼손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큰 죄도 죄지만 작은 죄도 역시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작은 죄 하나라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4페이지부터 내용들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들어도 듣고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일단 기록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8페이지까지 기록이 돼버렸는데, 이건 내용들은 제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니까 풀어 쓴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그림은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요,
이 여백상 넣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드린 그림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된 내용으로 가면 지금 5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법궤를 싸는 데 사용된 내부 커튼이요, 이 언약궤 법궤를 쌀 때는 내부 커튼을 떼어서 그 커튼으로 싸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파랑, 보라, 진홍색 실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 거기에는 그룹들, 천사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룹들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었고요. 휘장에 쌓인 법궤는 다시 해달 또는 돌고래 가죽과 보자기로 덮은 다음에 운반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색깔이에요. 색깔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가죽이 띠는 색깔이 노란색이래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덮어놓으면 크기가 차이는 있어요. 크기 차이는 있지만 이 덮어놓고 나면 이게 법궤인지 채만 지금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도 다 도금한 거니까 이게 덮개인지 진설병 상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색깔로 구별하는 거예요. 노란색 색깔로 덮어놨으면 이거는 법궤다, 언약궤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로 구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떡상인데요, 떡상 또는 진설병 상이에요. 어메, 없어졌어요. 제가 넣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걸로 했나 봐요. 인경자매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인종자매를 생각하면 좀 더 큰 걸로 보여줘야 되는데 떡이 커요. 그러니까 2리터, 물 2리터, 빵 하나가, 떡이 아니고 빵이에요. 빵 하나가 물 2리터 정도의 크기예요. 굉장히 크죠. 이걸 12개, 6개씩 6개씩 12개를 놔야 되는데 이 빵이 이렇게 빵 위에 빵, 빵 위에 빵 이렇게 하면 빵이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버리거나 떡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 빵을 딱딱하게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틀이 있어요. 빵 틀이 있어서 빵 틀에다 빵을 놓고 빵 틀에 빵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안에 보관해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보관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새 빵으로 놓고, 이 빵은 안식일 날 빼는 건데 안식일 날 레위인들이 먹었어요. 의무적으로 레위인들이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교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는 법궤보다 훨씬 작아요. 가로가 45, 세로가 90, 높이가 67, 네 다리로 지탱이 되었고요. 이 진설병, 과자, 병자가 과자인데 진설이라고 하는 뜻이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굴이라는 뜻이어서 왕의 얼굴, 왕의 얼굴,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빵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냥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운반할 때에는 지금 여기는 없는데 이것들에 필요한 뭐 여기 보면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같이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동할 때는 빵이 없는 상태입니다. 빵이 없는 상태에 틀만 이동하는 거고요. 그 안에다가 도구들, 이것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같이 넣어서 같이 운반하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라 같이 운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잔대인데, 뭐 등잔대는 지금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중간중간에 꽃 모양이 돼 있고 6개죠. 이쪽 6개, 이쪽 3개, 이쪽 3개,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7개가 되는 건데 6개는 하나의 금초, 그 꽃잔이, 꽃받침이 3개예요. 3개인데 하나만, 가운데 있는 것만 꽃받침이 4개예요. 3개는 이어주는 거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있어서 중간에 있는 중심이 되는 꽃받침 있는 쪽에만 4개다, 꽃이 4개다라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 정확하지 않아요.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 기름을 어떻게 붓느냐, 아침까지 또는 반쪽만
심지가 타거나 그러면은 반쪽만 청소하고 또 반쪽은 나중에 청소하고 이렇게 청소했다 그랬잖아요. 이 기름이 이 관에 이렇게 차 있어서 했느냐? 그건 미지수예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밑에 있는 받침에서 기름을 끌어다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24시간 켜놨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24시간. 그래서 낮에 반 정도 끄고 청소하고 또 켜놓고 반 정도 끄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청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향단인데요. 단이라고도 설명되고 재단이라고도 설명되는 향을 피우는 거니까 향단입니다. 이 향단의 높이는 1m고요. 50cm, 50cm입니다. 정사각형이고 높이만 1m 정도 되는 작아요. 이 향단에만 이 재를 모두 빼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향단에 사용되는 뭐 그릇이나 도구들을 다 올려놓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채 채를 꿰고 이제 이송을 한다, 운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장의 설명은 이 포장하는 순서가 거룩한 것에서부터 가장 거룩한 법궤에서부터 언약궤에서부터 가장 작은 뭐 거룩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가장 작은 것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 겹을 쌀 때에는 중요한 걸수록 여러 겹을 더 여러 겹으로 싸서 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다 사라져버린 것들이라 알 수는 없고 성경을 통해서 어쨌든 강조하는 것은 이 거룩한 물건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이 물건들을 만지거나 물건들을 보거나 포장하는 일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대속죄일 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아니라 지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구름이 떴어요. 구름이 떠서 이동을 하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야죠. 아니 법궤를 쌀려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이 딱 정해진 그 성전의 시대가 아니면 성전은 1년에 한 번씩이 했지만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 움직여야 될 때라면 수시로 들어가요. 한 달에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내가 만질 수 있다는 게 좋긴 하죠.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것들을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더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목사든 아니면 직분자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은혜죠. 축복이고 은혜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청교도 그 목사님들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청교도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목회자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자기만의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을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외로워하지 말고 그 외로움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즐겨야 좋은 목사가 된대요. 돌아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싸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거 즐기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갖는 것을 즐기고 좋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몇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 좀 새겨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할 때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서 진행해야 돼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사장도 없고 뭐 다 의미 없습니다. 첫째,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은 매우 신중한 계획과 순서와 진행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매우 다양한 기구들을, 그것에 맞는 기구들을 예배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 도구와 운반할 때는 이 물건들을 감싼 포장들은 매우 정교하고 화려했어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덮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덮었다는 의미보다는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포장을 한 거지, 그냥 대충 아무거나 편리하도록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성막은 관리하고 이동함에 있어서 레위 사람들의 임무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들이 맡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딱 정해진 그것을 철저하게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편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처음 코로나를 겪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했을 때에는 집에서 양복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하나씩 옷이 편해지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행 가면서 듣게 되는, 그 다음은 이제 듣지도 않는 거죠. 이게 이제 편리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어찌됐든 예배를 드렸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듣는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 뭐 누워서도 되고 내가 뭘 해도 귀에만 꽂고 있으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운반하는 것 자체대로 그래요. 운반하는 사람은 운반을 하고, 이것을 포장하고, 이것을 정리하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거룩한 일입니다. 다 거룩한 일이고 맡기신 일인데, 익숙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언제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초심의 마음으로, 참 떨리는 마음입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초심의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맡은 일, 크고 작은 일들은 아니다, 역할이 다른 것뿐이고 그들은 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앗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